관계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야? 가서 풀어라는 거야. 그 관계를 풀어야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금식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 마치 흉화 결박이 풀어지고 엉켰던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금식하면요, 누구를 섭섭하게 했거나 누구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 그래서 제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하고만 풀면 된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하고 싸웠으면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하고 싸운 게 아니라 사람하고 싸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뭐야? 그래, 재단에 재물을 드리러 가요. 그건 누구한테 바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러 간 거잖아. 근데 사람과 성사가 생겼어요. 감정이 상했어. 그럼 뭐라고 하세요? 재물을 놔두고 그 사람하고 풀고 재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에 거부했거나 11조를 지키지 않았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종교적인 생활에서 무너진 부분이니까. 근데 인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 관계가 있어. 그냥 썩서에 가면은 교인들끼리 싸우면 합의가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내 싸우는 사람 치고받고 싸워도 술 한잔 먹으면 합의가 되는데 이거 교회가 붙으면요 합의가 안 돼. 왜? 이쪽 목사님 또 금식하고 저쪽 장로님 또 금식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사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고개를 서서 흔들어요. 진정한 금식은 뭐예요? 형아가 결박이 풀어지는 건 맞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얽히고 맥히고 마음 상한 거 풀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에 포커스가 맞춰서? 1시간도에 포커스가 맞춘 거야. 1시간도. 1시간도가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1시간이 아니요.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어는. 근데 왜 그렇게 해석했냐? 뭐 크게 의미로 봤을 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잡는 게 뭐야? 왜 1시간 동안 기도 안 하냐는 거잖아. 맨날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왜 목사님 또 체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제사인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왜 일어나? 하고 막 사모님이 맨날 뭐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원어를 찾아본 거야. 1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60분 기도하라고 했는데 원어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60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대부분 뭐 꼬꾸마라든지 큐에라든지 성경의 종합 주석을 다 찾아봐도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요 끼어넣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얼고 맺는 말씀이죠. 이렇게 936가지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서 인간을 얼고 맺었잖아요. 우리도 얼고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1년에 성경 1독 정도는 해줘야 되고 성경 필사는 어쩌고 해야 되고 기도는 직분자쯤 되면 1시간 어쩌고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토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토가 뭐냐, 우리는 많이 하면 좋은지 알죠.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자식을 떠나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하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냥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봐요. 사람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하잖아. 그리고 막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도 10분 이상 이해를 못해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서적인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뭐야? 문자로 밥 먹으라고 보내는 거야. 밥을 먹으러 같이 안 모여. 그리고 밥 먹어서 대화를 안 하고 심지어는 잠도 같이 안 자요. 그래서 요새 그게 세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연구를 해보면 25분 채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 이야기는 10분 이야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하고는 1시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줌마들 수다 떠는 정도 친하면 예수님하고 되게 친한 사이요. 이거 밥 먹을 때 봐봐요. 먹고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콩나물에 비벼 먹든 뭐 시금치 넣고 비벼 먹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아줌마들은 용돈만 간단하게 전화를 안 하잖아. 그게 팩트인데 남자들은 용돈만 10초 20초 딱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는데 뭐 노예 때 만나자든지 시차례 때 만나자든지 딱 얘기만 하면
뭐한 1분 이상 넘어가는 대화가 없는데 아줌마들은 뭐 하면 뭐 얘기가 그렇게 긴지 몇 시간 하잖아. 그래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만나서 하자고 그러고 또 4시간 정도 또 밥 먹고 얘기하다가 또 이따가 가서 또 얘기하자고 그럼 그게 뭐야.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친한 거야. 꼭 뭐 시간을 하냐 딱 타이틀을 정해놓고 이 정도 기도해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예수님한테 용구만 간단하게 11시 예배 있으니까 오세요 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아줌마들 밥 먹으면서 얘 뭐 수제 비벼 먹었는지 참치 넣고 비벼 먹었는지 하면서 몇 시간 얘기하듯이 주님과 그런 수준이냐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뭐죠? 옛날에 사람이 생각할 사자에 그 지정할 때 그 양자에 썼잖아요. 생각하는 양이 많은 게 사람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시간에 강조하는 목사님들의 틀은 다 그거예요. 많이 생각을 하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니까 그 많이 이제 깊어진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놓고 시계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은 실례잖아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딱 만났는데 금방 막 2시간, 3시간 간 거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1시간이니까 타임워치 맞춰놓고 그래도 뭐 같은 말을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10분 지났네. 막 이스라엘 러시아 딱 했더니 20분 지났네. 이래서 1시간 채우는 거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해서 나야 되는 거 다시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예수님하고의 친밀감을 가져본 적이 친구하고요 밤새 본 적 있습니까? 나이 새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죠 사실. 예수님이 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했냐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과 뭐 제자들이 뭐 기도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기도에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야 기도 10분 하기가 제일 힘들잖아. 애들이 10분 기도가 제일 힘든 기도예요. 그때 뭐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서 10분이 엄청 긴 시간인데 그때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앉아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공부 못한 사람 특히 뭐야 자꾸 일어나. 그래서 그 목사님들 강도사 시험쯤에는 90 공부잖아요. 아니 뭐고 갖고 막 40, 50 돼갖고 강도사 시험 보는 목사님들은 다 고생하세요. 왜 이게 습관이 안 돼요. 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바로 나와서 바로 뭐 30대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이 공부가 체질이 돼서 힘들지가 않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하고 어쩌다가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앉아있어요. 막 식은땀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엉덩이가 그냥 본드 칠한 것처럼 딱 붙어서 막 6시간, 7시간 앉아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체력, 지루하지 않는 정신력, 집중력이 뭐야 공부의 밑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수능 시험 보면 막 14시간, 15시간이 공부하잖아요. 그처럼 기도라는 거는 뭐 몇 시간 하느냐, 뭐 밤에 새도록 하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앉아있는 걸 해야 돼요. 기도는 일단 나와야 돼. 조이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을 됐거든 뭘 됐거든 절대 좋으니 뭐 딴 생각하는 친구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기도를 그 사람을 정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애기란 말이에요. 애기 밥 먹을 때 봐요. 침 지지 흘리고 먹어요. 다 토해. 그리고 엄마 젖도 막 침 지지 흘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와 졸기만 하면 할게요. 그냥 땡큐 고맙다 그래요. 여러분 막 뽀뽀도 해주고 막 뽀뽀다 줘. 여러분 남편이 돌아온 탕자하고 같은데 뭐 침을 제지 흘리든 밥을 먹든 어쨌든 교회 온 게 땡큐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라도 은혜 받고 뭐 진짜 자도 은혜 나 교회에서 앉아있다는 게 어디야. 그래서 기도에는요 자꾸만은요 우리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든 잡아서 자든 침을 흘리든 이 시간에 나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예수님 제자들도 뭐 침 흘리고 자고 뭐 그런 수준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굉장히 기분 나빠했으면 한 기분 나빠했어요. 예수님이 뭘 좋아했어요? 함께 투게더.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예수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 옆에서 졸고 있어도
예배 시간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런 부부가 여자들이고 본대 살아야 때 손잡고 왔잖아요. 그처럼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론과 손에 손을 잡고 교회 가는 모습, 손에 손을 잡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전도단에 보면 그림 그리는 법칙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그게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이쪽도 불신자고 저쪽도 불신자고. 그래서 뭐 형이 뭐 동생이 예수전도단 간사 돼갖고 우절하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다 회복을 해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막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가정 예배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도 안 믿는 간사들끼리 결혼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요, 그 시간에 다 울어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마치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성경 바라봤을 때 애기들이 막 뛰어오고 좋아했고, 노인들은 너무 그 쓰러운 성경 바라보면서, 이 조그만 성경 바라보면서 울었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눈물 나야 돼. 야, 우리 집안에 정말 내가 시집올 때만 해도 우리 남편도 안 믿고, 우리 시숙도 안 믿고, 우리 형님도 안 믿고, 시아버지도 안 믿고, 하나도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 구주 주시는 춤을 우리 남편하고, 우리 시숙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한테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한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격일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건요, 함께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애기들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시키거든. 지금 뭐 집사님한테 기도를 시켜도 부들부들 떨고 막 선풍기 불면 거기 종이가 날아가고 헤매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5살짜리니까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 근데도 시키면 잘해. 뭐 서당께 3년이면 나무 끓인다고, 너도 기도해봐, 너도 해봐. 그럼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몇 살 때부터 하냐면 4살 때부터 했나 봐. 그래? 떠든 성경을 읽고, 성경도 잘못 읽으면 엉뚱한 데 있잖아. 옛날에 가로 성경이었잖아. 이렇게 읽잖아. 이렇게 읽고 얼마나 어려워. 그런 성경을 읽어가면서 떠듬 읽고, 기도도 한 번 하면 막 숨이 넘어가요. 하나님 하고, 좀 있으면 아버지 하고, 얼마나 기도가 느린지 몰라요. 애기들이. 그래 하는 게 뭐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그 몇십 년만 예배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정말 다 하면 리더가 다 강사가 되고 다 목사가 손대서 할 수 있어요. 이 가정 예배에서 굉장한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못해. 근데 가정 예배 드렸던 애들은요, 처음에는 아빠가 인도하고 엄마가 인도하는데, 엄마 아빠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시켜요. 그러면 떠듬 있고 기도 띠용하고 하는데, 거기서 뭐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뭐 아이유나 뭐 조용필 같은 사람이 노래 부르면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 불러도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 속에 영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는 되게 보이스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 우리의 목소리를 발산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기도 훈련 시켜요. 기도도 시키고, 이런 시키고, 이런 예배 때도 기도 시키고, 또 이렇게 나와서 뭐 돼지 몇 단 소리도 어쨌든 찬양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 교회 큰 교회 다니면 평생 가서 시켜주지도 않아. 조금만 했으니까 시켜주는지도 모르지만 진짜 얼마나 큰 영광. 예수님이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아멘. 이 머문다는 게 얼마나 좋네요. 우리 신앙은 뭐야? 머무는 거야.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오면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저희 때 무슨 기도법이 있었냐면, 12시부터가 4시까지가 원래 영웅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큰 강한 영성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12시부터 기도하는 분들이 영이 엄청 세요. 영빨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 부부 상담하는 프로를 봤는데, 무당 스케줄을 보니까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1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무당 남편이 부부관계가 어떠냐고 그렇게 고민을 하러 왔더라고. 1시간 딱 있더라고. 야, 귀신 잡신을 받은 사람들 6시간씩 기도하더만. 그 남편이 신혼인데 부인 얼굴을 못 만지고 부부 손을 못 잡을 정도로 하더라고. 근데 그 귀신이 얼마나 재밌냐면 부부가 이렇게 문을 닫고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면은 귀신이 문을 두드리세요. 톡톡톡톡. 무슨 문녀님 그만하고 나오세요. 그만하고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게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야, 그 신통한 귀신이네. 우리도 좀 문을 누가 좀 두드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만하고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 좋아. 그렇게 우리가요. 참 귀신 나부랭이만큼 또 얘를 안 믿어. 저는 무당을 여러 번 만나봤지만요.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귀신만큼 또 안 믿는 거야. 귀신 섬기는 것만큼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은 불만이 있고 역사를 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 개떡같이 하지 하나님과 동거 안 하지 하나님과 동행 안 하지 하나님의 음성 안 듣지 않으니까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시간을 정해서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두 시에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는데 틀려요. 진짜 10시, 11시에 와서 하는 거하고 낮에 기도하는 거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틀려요. 새벽은요 엄청 깊어 영이. 묵상 기도를 하는데도 영이 엄청 깊은 단계까지 가요. 그냥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집사람도 잠들고 유아실에 자는데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맨날 어느 곳에서 그러지 얼마나 이 영이 맑아지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때는 우리 아버지 통합적 교회 다니셨거든요. 통합도 뭐 고신처럼 언짢아 쨍쨍한 교단이잖아요. 그래갖고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면 잡혀갈 정도로 그런 시대라서 우리 아버지가 공동묘지에 가서 그 강원도 탄광천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기도를 삼으셨던 분인데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가서 저수지에 가서 얼음 깨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또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야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해보면요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해본 사람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단련해야 돼. 해보니까 체력이 안 돼도 못하고 이 정신력이 약해도 못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낮에 한낮에 자지를 않더라고. 우리 아버지 그 옛날에 야근을 했었거든요. 탄광차를 몰았더니. 근데 12시에, 밤 12시쯤에 끝나고 왔는데 12시 끝나고 자도 새벽 예배 나오고 힘들잖아요. 근데 4시까지 철야를 하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철야를 하고 또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드시고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주무시고 직장, 그 노가다 뛰는 직장을 다니는데도 하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냐면 기도는요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체력으로 하려면요 피곤해서 못해. 우리는 그냥 낮에 몇 시간만 해도 뛰어나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는데 밤에 기도하는 득도하신 분들은요 그거는 지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요 육이 영을 끌고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영이 육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피곤하냐면 육이 혼이 우리를 끌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기도하면 편한 게 아니라 기도를 생각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영이 맑아지면은 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영이 맑아지면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한두 시간 자도 안 피곤하대요. 그 정도로 영이 맑아지면요 이 혼과 육체를요 굴복시키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이 맑아지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맞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강남산에서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 갈릴리가 알 정도면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거예요. 뭐 죽을 무렵에 이벤트 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 마지막에 하는 이벤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평상시의 모습이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케줄을 봐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님 스케줄이 그래. 그리고 밤에는 예수님이 쉬러 간다는 게 호텔에 가서 뭐 묻힌 데서 주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쉬러 간다는 표현이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사실 금식하러 간다는 게 뭐야 다 쉬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그게 뭐야 사실 금식이 뭐 몇 번 죽었다 깨는 건데 뭐 쉬어요. 영이 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쉰다는 소리가 뭐야? 밤에 저도록 금식하는 밤에 맞도록 기도하는 수준이 뭐야? 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못 쉬냐? 영이 육체가 혼이 우리를 하루 종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해도 피곤한 거야. 예수님 단계까지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에까지 가면요, 우리가 안 피곤해요. 왜? 예수님은 붙잡아주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1절에 보니까 마음에는 오늘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소리가요, 체력이 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이 혼을 끌고 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신앙이 왜 힘드냐면요, 육체가 혼을 끌고 다니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 혼이 육체를 또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선생님들도 3시에 일어나시거든요. 3시에 일어나요. 우리만 새벽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5시에 드리지만 선생님들 3시에 드려요. 무당들도요, 진짜 용한 무당들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6시간 기도한다고. 아침에는 하루 종일 낮까지는 그 사람들이 점사를 봐요. 아마 그 무당들을 보면서 대단히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는요, 누가 와서 상담을 한두 시간만 해도 되게 지치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은 아침 9시부터 8시, 뭐 6시까지 계속 그 사람이 바뀌면 다음 사람이 오고 다음 사람이 바뀌면 뭐 하루 6, 7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도 왜 안 피곤하냐. 밤이 맞도록 6시간씩 기도하니까 그게 진짜 무당도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럼 우리가 진짜 무당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케줄하고 똑같은 거야. 낮에 사람 만나요. 낮에는 전도해. 낮에는 와서 기도해. 그 대신 여러분이 하는 수준이 교회에서 그냥 우리 집사님들끼리 하는 기도가 전부면요, 여러분은 혼이 영을 끌고 가지 못해. 그럼 육체가 약하고 피곤한 거야. 그러면 가끔씩 우리가 철학파가 돼갖고 철학시다 그러면 12시만 넘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계, 진짜 그 도사들이 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뭐예요? 밤에 기도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럼 밤에 하나님과 깊은 독대 기도에 들어가서 영을 깨워요. 영이 깨어나면요, 이 영이 깨어나면 육체가 안 피곤한 거야. 영이 맑아지면요, 육체가 안 피곤해요. 그 단계까지 가면요, 완전 초인이라서 잠을 한 잠도 안 자고 견디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제 이야기 들어보면 일주일에 안 자고도 기도만 하고 산다는 분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 거 보면 우리처럼 뭐 한두 시간 기도해서 피곤한 정도는 아니고요. 철야를 맨날 하는데 일주일을 잠을 꼬박 안 잤는데도 안 피곤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약한 게 아니죠. 육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강해지면 뭐 저기 성지산에 올라가고 뭐 등산복 사고 뭐 짝대기 들고 막 운동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가 강해지려면은 반대로 영을 강하게 하세요. 영이 강해지면 육체의 혼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배가 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조금 피곤하고 조금만 짜증나고 조금만 힘들면 할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돼요. 근데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드세요? 수시로 깨워버린 거야. 목사님 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아니고 갱년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2시, 3시에 잠하는 사람은요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남들 다 사는데 2시, 3시에 몇 개 있어요. 그 기도하라 나는 데서 아니야. 그때 막 성경 10장씩 읽든지 기도를 뭐 한 2시간씩 해봐요. 불가지 있었어. 불에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의 30년, 40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육체를 깨뜨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혼을 깨뜨리는 법을. 그렇게 육체와 혼은 뭐예요? 우리의
최대적이에요. 최대적이야. 우리 5도 비만이 최고적인 것처럼 육체호는 우리가 걔네들이 요구 상황을 들어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러죠. 사람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요? 며칠 기도했으면 그래도 며칠 더 갔다 와야지. 그럼 그딴 소리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무시하고 영은 뭐야? 자나 깨나 기도. 자나 깨도. 다시 깨도 기도. 자나 깨나 기도. 또 기도. 이게 뭐야? 기도에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는 뜻은 다른 말이 뭐야? 기도에 미쳤다는 거야. 기도에 안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게 기도에 미친 사람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질 수 있어.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있죠. 기도 생활이 실패하니까 십자가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 지고 승리했냐면요. 기도 생활에 승리했어요. 기도 생활을 승리한 사람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의 단계가 뭐야?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쳐야 순종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저희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는 지식으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순종 못해. 근데 기도하면 뭐야? 순종의 영이 있네. 그래서 뭐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는 거죠. 4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라 하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고했어. 그렇게 죄다가 망신당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버리고 가시지 않았어. 일어나 함께 가자. 왜? 지금 실패했지만 부활한 후에 또 기도해야 되니까 예수님 아시잖아. 그래서 3일 동안 부인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만나다 또 기도시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패한 제자들은 또 같은 마음 이해하세요. 그 사람은 다 실패했어. 복음서는 실패의 역사로 끝나요. 사도행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뭐야? 야, 니네 그렇게 해갖고 안 되는 것 같아. 머물러 있어요. 십몇칠 머물러 있어요. 십몇칠이요, 여러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작정 뭐 100일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부활하고 사순절 어쩌고 하지 않아요? 오순절 하잖아요.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십몇칠이요. 근데 그 기간에 기도했어요.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을 십몇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십몇칠만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이 임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야, 40일 기도해라, 뭐, 6개월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기간을 이렇게 합쳐보면요. 뭐, 40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간은요, 십몇칠이에요. 십몇칠.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어. 여러분 작정 기도가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기도예요. 여러분이 뭐 작정하고 싶다고 아이고 주님 그런 천만의 콩떡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싶다고 작정되는 게 아니야. 자꾸 일이 생겨서 깨지게 되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지 못해. 하나님 기간을 줬을 때 뭐야? 심해, 자심해, 아침에, 점심때, 저녁 뭐다 사람마다 수준이 있지. 뭐 저처럼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바라겠습니까? 집에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있는 시간에 나오지만 또 하나님 기목사 또 새벽에도 한 두시에 또 배워서 그래서 촬영하면서 또 기도하잖아. 그게 뭐야? 시험할 때 기도들 뽕을 뽑을 때 뭐야? 아주 찡할 정도로 한번 기도해야 하는 거야. 우리 생에 언제 하나님 앞에 찡하게 기도 한번 해봤겠어. 그렇게 기도하면 뭐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가 탁게 들어봤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 제자들 맨날 믿음 없다고 책망받고 맨날 졸다가 망신당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사도행전 그 목사님들이 입만 딸도록 한 사도행전에 예수님 제자가 뭐야? 걔네들이 뭐 그분들이 뭐 신대로 나가고 뭐 외국 유학해가고 그렇게 모시는 못했어요. 아니요. 그분들은요 딱 한 가지 차이야. 기도 패턴 잡아. 기도줄만 잡으면 못 기도 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목회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기도줄 잡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3장 쭉 하면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9시에 기도 시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돼. 그래서 10장 동안 고넬료 만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 사람 보내서 베드로가 피사야. 그 백부장집에 가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과 그 집사님도 뭐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강렬로 일이 없어야 넷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뭐야?
사마리아 성인과 복음 전하잖아요. 그거 보면요, 성전의 행전이 다 뭐예요? 기도 행전이야.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왜 실현하지 못하냐? 우리가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우리는 복음서의 역사를 살고 있어. 맨날 믿음 없다고 해서 책망받고 예배 시간에 존다고 기도 시간에 존다고 혼나는 제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도.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기회를 줬죠.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뭐야?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뭐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힘이 안 돼.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그게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바꾸세요. 뭐 집 사고 뭐 땅 사고 그런 거는 그거는 덤으로 피하는 거고 이번 작정 기간에 뭐야?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 받게 성령의 기름이 성령이 내주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기도 줄기가 잡히면요. 여러분이 기도 줄기가 잡힌 만큼 하나님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요. 한국은행에서 쓰는 돈이 다르고 여기 생활금고에 있는 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어디를 기도해야 돼? 본점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본점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수준의 차이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아내야 돼요. 금고에서 얼마 있어? 네, 돈 1,000만 원 또 금고예요. 연락 안 하고 가면요 돈 못 찾아. 그만큼 금고 돈이 없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에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올라갈까요?